이 성막의 조감도, 그 다음에 평면도 봅니다. 평면도, 울타리, 그리고 가운데 아까 덮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집이 있었는데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언약궤, 법궤가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가 놓여 있는데 지난번에 떡상을, 우리 언약궤와 떡상을 했고요. 오늘은 등잔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요걸 이제 생각할 겁니다. 여기 분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잔대 볼 겁니다. 등잔대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촛대처럼 생겼는데 촛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등잔대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이 부분에 아주 순결한 감람유를 부어서 여기다 채우고 여기 심지에다 불을 붙였기 때문에 등잔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이에요. 순전하고 깨끗한 거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중간중간은 아름다운 살구꽃 모양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을 켜놓는 곳인데 성막 안에 유일한 빛입니다. 빛. 안에 들어가면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리는데 원활할 수가 있죠. 빛이 없으면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성막 벽들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은 빛이지만 그 황금벽에 비치기 때문에 그 안은 정말 환하고 화려합니다. 이건 나무 조각목에다 싸지 않고 그냥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 무게로 따지면 42kg 정도 나갑니다. 약 42kg. 금반지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 이게 근데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왜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으면 무슨 의미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이 빛이심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으면 안 되죠. 빛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는 등잔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등잔대 아까는 만든 것만 보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레위기 24장 1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순결한 기름, 이건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그랬습니다. 다 더 보겠습니다. 아론은 해와 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기 등잔대는요,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동할 때는 정리하고 꺼뜨리지만 성막이 정착해 있을 때는 24시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때 불을 끄고 그 재나 찌꺼기를 담아내는 그런 도구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 정말 깨끗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비싸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금의 특색은 뭐예요? 귀하고 정결하고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를 가졌다. 유일한 빛입니다. 성막 안에.
그럼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모두 다 태양빛,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빛들입니다. 그걸 물리적인 빛이라 그래요.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빛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이 있습니다. 밤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빛이 쓰는 전등, 촛불, 기름을 이용해서 만든 등잔, 손전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리적인 빛이라 그 말입니다. 자, 물리적인 빛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음지식물도 간접적인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지식물도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요. 이런 물리적인 빛은 사람의 생명체의 육신에 대하여만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말 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태양빛으로 안 돼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여도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여도 죄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두운 길로 가지 않죠. 대낮에도 막 다니니까 어디로? 죄지로. 아, 그러니 어두운 길 아니네. 그게 바로 영적 어두운 길이에요. 그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빛이 내게 비추어 줄 때만 나는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빛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곳으로 나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이루어갈 때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인 대상, 곧 빛으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 뭡니까?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멸망의 길, 죄악의 길에서 뭐 해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철학자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인데 유럽을 정복하다시피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기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먹을 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잠자는 자리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누추하게, 가난하게 스스로 일부러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가르침을 해서 히랍,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여,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고 싶소. 무엇이 소원이요? 다 말하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랬을 때 대왕, 지금 내 앞에 햇빛을 당신이 가리고 있어. 비키시오. 그 말만 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들어오고 있는 빛을 당신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대왕의 직책만 아니라면 내가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가리우는 일이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삶을 마귀 사탄의 유혹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좇는 것을 쫓아가는 삶, 이 모두가 바로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을 물리고 정말 거룩하고 찬란하고 우리를 살릴 만한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멀리하고 나 싫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을 떠나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심판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얼굴빛 강체를 내게 비추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무리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쉬는 날이 없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얼굴빛 광채로 인하여 치료받고 인생의 환한 빛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상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등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빛인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빛인가? 나는 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더 많이 머물고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더 많고, 내게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죄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빛이란 말인가?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빛인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과연 빛일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못한데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를 추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인데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어려운 말인데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빛만 이 물리적인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빛 그 자체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님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쉽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셔서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 빛이 들어와서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비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한 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었어요. 우리 어둠이었어요. 죄악의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니 예수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예수 안에서 빛이라.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던 것이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말씀이 해답을 줘요. 말씀 속에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연결이 되어 깨닫게 만들어주셔요. 자, 이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무슨 말이냐면 빛을 받아서 내는다. 태양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요.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안 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곧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에 반사, 빛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빛을 발하는 자, 반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이신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사 구원을 주신 사랑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사랑의 빛은 없어요. 이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힘있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데 예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참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빛이셔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죄 대신 죽음으로 공의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공의의 빛이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심판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 한 번은 죽어요.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처음 살았을 때처럼 살았더라면 육신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슬픈 일, 아프는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늙어서 또는 아파서 한 번은 죽어요. 그게 사실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원히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죄 없어, 용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값 없이 용서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공의롭지 못해요. 누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습니까? 캐세라세라 죄 짓고 살다가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이 하신 말 그대로 책임을 지시려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라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시며 공의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평생 변하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과 혈기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요, 빛이 되었으면 뭐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뭐예요? 착함이요, 의로움이요, 진실함이에요. 이렇게 살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길을 걸어갈 때 누가 등불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한 두세 명은 거기 달라붙으면 돼요. 혼자 걸어가면 빠지고 넘어져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빛의 열매가 되면 그 모든 착함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통해, 진실함을 통해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살고, 여러분 내가 빛이 되어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 가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잔뜩 싣고 와서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장이었습니다.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신매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하며 빛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노예 선장 다 때려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빛된 삶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얻었다? 광명을 얻었다.
새로운 빛을 얻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다녔던 자들인데 주께서 은혜 베푸시사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얼굴빛에 비추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사랑의 빛, 공의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내 영적인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